함께 읽으실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8.15 해방절을 앞두고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화해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약 2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제사 문제였어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제사를 끊는 것이었어요. 제사를 집안에서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조상에 대한 공경과 효를 다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왔었죠. 그런데 교회가 제사를 금지시키니까 이건 뭐예요? 천륜을 저버리는 아주 불건전하고 정말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서양 학문이다. 예, 천주교를 그래서 서양 학문, 서학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야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제사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날 뭐 어떠신지 주변 분들에게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족 중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제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이제는 뭐 거의 찾아보기는 어렵지만은 옛날 저는 예전에 화천에서 어렸을 때 참 시골이에요. 말도 못할 시골입니다. 그런 시골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동네에 문 제사가 있고 좀 살만한 집에 제사가 있으면은 그 같이 나눠 먹는 게 하나의 그냥 미덕이었어요. 자기네 제사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가서 뭐 해주고 전도 붙여주고 제사 음식 만드는데 손 하나씩 거둡니다. 그러면은 그게 거기에서 이제 또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또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동네가 같이 맛있게 먹는 날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그 집에는 슬픈 날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동네에게는 참 좋은 날이에요. 같이 나눠 먹으니까. 그 옛날에 굿하는 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굿하는 사람들 별로 찾아보기 힘든데, 굿을 하는 날이면은 동네 잔치가 벌어진다. 제가 너무 촌 얘기 하나요? 잘 공감이 안 되십니까? 예. 굿을 많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작두 타는 것도 많이 보고. 예. 그 굿판에 비하면은 제사 음식은 아주 소박합니다. 굿판의 음식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게 굿을 하는 이유는 그 집안에 우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환이 생긴 집 때문에 동네가 행복해져요. 너무 많은 그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말이 있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허리를 졸라매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이 굿이라는 것이 정말 그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는 굿이었어요. 네, 웃기시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굿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일상 속에서 사람들,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삶의 한 일부로도 그렇게 다가왔었죠.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주 시골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제사 음식, 굿판에서 돌려진 음식들, 이런 것들을 동네 사람들이 교회라고 안 갖다 주지 않아요. 갖다 줘요. 갖다 주시고 같이 나눠 먹자고 이렇게 주십니다. 그 갖다 주시는 분 중에 권사님도 계세요. 권사님이 가서 이 음식 좋은 게 나왔으니까 드시라고 갖다 주시는 적도 있습니다.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여러분 그 음식을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드시겠습니까? 드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드신다. 그리고 안 먹는다.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문화라는 것은 이 다신교를 따르는 문화였어요. 이게 제사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나라, 문명입니다. 곳곳에서 이신저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굿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제사 음식이 일반 음식처럼 그렇게 널리 퍼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도시마다 다 산당이 있고요. 큰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다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도축을 하고 거기서 제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고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사 때 드려졌던, 바쳐졌던 재물들이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사는 사람은 이게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고기인지 아니면 아닌 그냥 고기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뭐 도장이 찍히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지불식간에 제사에 바쳐졌던,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기를 특별히 문제 삼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율법에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예 고기를 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반강제적으로, 자의적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된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먹지 않겠다. 고기를. 그런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일에 아예 내가 관여할 수 없도록 내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리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어렸을 때 배우지 않았고 지킬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기를 먹는지가 자기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를 짓게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네들 유대인들은 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옹졸하게 그것 가지고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결국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고기를 먹어도 믿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니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성도들을 둘로 갈라 놓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음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로 그렇게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라도 율법의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모든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풀어주고 그 자유롭게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너희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는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음식 문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이제 사람들을 선별하고 나누어 보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었던 거룩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러한 음식의 문제가 파고들자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유대인이지? 나랑 달라. 저 사람 나하고 적이야. 저 이방인 출신이지? 쟤는 죄인이야. 너는 어디 출신이냐? 너는 어느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이냐?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교인들을 서로 분쟁케 하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더 굳센 사람이다. 반면에 고기를 먹는 것을 죄로 여기고 채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누가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속된 것이라고 내게 양심의 자책이 오게 된다면 그 음식은 죄를 짓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음식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예. 음식이 속되지가 않아요. 음식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속되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되는 거예요. 음식 자체에 거룩한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 자체에 속된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뭘 더 중요하게 봤을까요?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음식의 문제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 행동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를 내 형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출신지로 사람을 차별하고 누구의 죄인지를 묻고 어떤 성향과 이념을 가진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그 죄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음식이 아니라. 단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가 큰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고작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 문제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겨우 먹고 마시는 문제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우리의 발목들을 잡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틀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유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함부로 그것 때문에 차별받을 이유가 없고 그것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자격을 박탈당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로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내 형제 자매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복음의 문제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엉뚱한 것에 붙들려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 해야 될 일은 정작 제껴두고 엉뚱한 일로 다투고 힘을 소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작은 차이와 다름들이 있어요. 그 차이와 다름들이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채롭게 그 색깔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되면 참으로 좋겠지만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는 그 안에서 차이와 다름이 분쟁과 다툼의 소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고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힘을 모으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심지어 험담을 하고, 심지어서는 힘의 대결까지, 다툼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 같아. 이러한 정죄와 비난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다양성과 다름과 차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처럼, 무지개처럼 피어나고 사람들에게 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편협함으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의 문제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등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념의 차이, 체제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 땅을, 이 한반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뜻에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붙들려 있어요? 이념에 붙들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보냐 보수냐 이거에 붙들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여기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려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비방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싸움들이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진보야, 저 사람은 다 이단이야, 저 사람은 보수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북에 대해서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할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만들어낸 체제와 형식과 이런 것들보다 훨씬 깊고 훨씬 심오하고 훨씬 크신 경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내 주장을 세우고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크나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다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 포용과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제사의 음식을 먹는 사람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둘 다 모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자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보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만은 우리가 부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믿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 마음만은 우리 똑같다라는 것이죠. 차이를 보지 말고 그 믿음의 공통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모습이 내게 불편하더라도 한 가지만은 의심하지 말자. 저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이구나. 그 마음과 목표는 나와 다르지 않겠구나.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불편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의심하지 말자. 행동과 말의 표현이 나와 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는 나와 다를 바가 없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서로 인정한다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배려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잡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나에게는 설령 제사고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내 신앙에는 절대 무관해. 먹어도 돼 나는. 그래도 이것으로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게 된다면 나는 그 앞에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선택과 행동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물러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있어야 되는, 형제 자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 앞에서만큼은 내 생각을 접어두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나로부터 나오지만 행동은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바꿔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얻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꼭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꿔내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이 되는 것이죠. 비판이 아니라 화평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게 하기 힘든 일이냐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쓰라고,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힘을 써서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한 일을 들추기보다 잘한 일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 좋은 점이 보이면 크게 그것을 부추겨주는 것, 덕이 10개만 있는 사람도 덕이 100개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고요. 또한 우리 남과 북에 지금 전쟁의 기운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핵을 들여오고 핵을 만드니 핵을 쏜다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뭐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북에서 풍선이 날라오고 비방하는 방송이 올라가고, 이제는 주고받는 것이 서로의 친선과 화합이 아니라 서로 적대하는 무기와 비난과 온갖 추한 것들이 이 한반도 땅을 먹구름처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이 한반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 바로 우리 서로가 비난하는 일보다 서로 덕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차이를 보기보다는 서로 그 뜻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덕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바로 그 역할들을,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평화와 또 통일을 위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평화통일 주일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랜 담을 넘었던 게 억제가 같은데 이제 서로를 형제자매 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약속들은 사라지고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힘을 키워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이곳저곳 전쟁의 소식이 끊기지 않는데도 또다시 커다란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 앞바다에 싸움배들이 오가고 미사일과 폭탄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껏 적개심에 휩쓸려 자매 형제를 저주하고 증오한 우리의 죄를 쏟아냅니다. 절망과 낙심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죄를 쏟아냅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의 손을 펼쳐 주십시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손을 펼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 손을 맞잡겠나이다.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하신 말씀을 남과 북의 교회가 뜨겁게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와 화해와 통일이 우리의 소명임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과 폭력이 한반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